보잘것 없어도 괜찮다. 상 받는 길이 있다. 보잘것 없어도 괜찮다. 상 받는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개념에서는 제자라는 표현을 썼고 2절을 보면 보냈다라는 의미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내용들이 그 제자가 치루해야 될 대가와 영광입니다. 오늘 저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의 이중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 그러면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중성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삼이 그런 거죠. 인삼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인삼이 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체질에 따라 틀리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는 인삼 먹고 특별히 뭐 홍삼 같은 거 홍삼 먹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맞지 않는 사람에게 먹어서 이제 빨리 죽죠. 그렇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중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도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4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왔노라. 우리 복음 그러면 우리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평화를 주시죠. 일치를 주시죠. 능력을 주시죠. 이건 뭐 당연히 아는 얘기인데 또 반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을 주러 왔다는 거. 칼을 던지러 왔다. 주러가 아니라 던진다는 뜻이 원래 검을 던지러 왔다. 분쟁을 일으키고 분리를 일으키고 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어두운 가운데에서는 빛이 되는 역할이 복음입니다. 또 분리 가운데서는 하나됨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전쟁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이게 뭐 하나 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데 복음까지도 타협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평화를 주러 온 거지만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검이 될 수 있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왕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성격 좋은 사람인데 그냥 아무거나 다 타협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그래서는 안 된다. 타협에도 선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35절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려 함이니. 싸움시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타협 대상이 아닌 것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냐 아버지냐 뭐 하나님이냐 어머니냐 이렇게 하는 이원론적인 접근이 아니고 상위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다. 이게 올바른 거죠. 사실 보면 가정을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데 그 가정이 하나님과 충돌될 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된다. 그럼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물보다 피가 진하죠. 피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생각이 옳지만은 않죠. 그 남동생과 이렇게 누나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집안이에요. 애가 넷인가 다섯인가 되는데 넷인 걸로 기억나네요. 근데 그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누나들에게 희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여상 이런 데 가가지고 돈 벌어서 남동생 공부시켜야 된다. 이게 어머니 생각이에요. 근데 또 이런 집안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딸들은 공부를 잘하고 아들들은 돌대가리죠. 이 집안이 이제 그런 집안이에요. 되지도 않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했죠. 불순종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뭐 가출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누나가 둘인데 남동생들 둘이에요. 먹여 살리고 있어요. 누나가 없었다 그러면 그 집안 다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 어머니가 네가 나한테 했던 최고의 효도는 뭐냐면 내 말 안 듣는 거다. 그죠? 그 왜 그래요? 그 어머니 수준은 그 시대의 어머니 수준이에요. 그거 순종하고 따랐으면 그 집안 망했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걸 아니까 어머니 미워하는 게 아니죠. 그 틀렸기 때문에 그 어머니 얘기를 뛰어넘어서 갔더니 집안에 살 길이 열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아닌 거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따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년이 되면요 부모님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진리예요.
그거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게 있는데 그거 잘 모르는 거죠. 저 같은 생각만 해도 저도 이제 젊은이에 비해서는 옛날 생각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 인터넷 회사라든지 게임 회사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뭔가 제조업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시대가 제조업의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가 안정적인 거고 그 이전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또 시대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은 하지만 또 그 앞선 세대의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진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이 있어서만은 이게 아버지, 어머니, 뭐 시어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위의 개념.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민족을 사랑하잖아요. 민족을 언제 미워했습니까? 근데 민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글쎄 그의 백성이 그를 거절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을 보니까 내게 큰 근심이 있다 그랬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고 그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고륙들이 예수님만 믿고 버림받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민족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그의 마음이에요. 민족 사랑하죠. 그러나 민족이 계속해서 그를 거절하고 뭐 강에 의한 동족에 의한 뭐 40에 하나 가만발을 얻어 터지게 만들고 뭐 핍박도 그렇게 심하잖아요. 그래도 민족을 사랑했다고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 증거의 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가잖아요. 그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이 뜻이라는 거예요.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 구약에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내려왔더니 그 밑에서 금 송아지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 31절 보니까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32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죄를 이 민족의 죄를 사해 달라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언약책이죠. 생명책이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더라도 이 민족 건져달라고. 주님께서 이 기도 사실은 뭐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듣긴 들은 거죠. 들었으니까 민족을 살려준 건데 액면계대로 들은 건 아니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살려준 거죠. 우리에게는 그 요시야 같은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어떤 거는 들어준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안 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 큰 하나님의 그 왕국을 뛰어넘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더 우선이고 예수님께서 우선이라는 것은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36절 보십시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건 뭐냐면 가까움의 방해라는 거예요. 뭐 사실 보면은 뭐 여러분들 말로 그러잖아요. 뭐 네가 왼수다 이러는데 뭐 그거 진짜는 아니죠. 근데 여기서 그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정이 있으니까 사명길로 나가려고 할 때는 가족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에 그러니까 이럴 때 치사한 사람이 이러죠. 뭐 가족의 의견이 그게 아니래서 그건 핑계 논리예요. 가족이 언제 희생한다 그럴 때 가족들이 찬성하는 거 봤어요. 여기 남자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교할 기회를 주시면 아내하고 상의하지 마십시오. 나 순교할 거야. 상의하면은 아내는 절대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해요. 물론 하라 할 수도 있겠네. 50이 넘으면 하라 그래요. 빨리 가서 죽으라고. 그러나 이런 신혼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의하면 절대 죽을 길을 못 가요. 그죠? 그러니까 상의 안 하죠.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칠 때 아내 사라하고 상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상의하면은 아들 바치라는데 그 허락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 순종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정 때문에 또 어떤 관계 때문에 사명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땐 거기에 방해받지 말고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37절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뭐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상위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의 그 정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라. 하나님이 가정 사랑해 줬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본문 들고 나오면서 이거 예수 믿기 힘들다고. 이건 뭐 효도의 종교가 아니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보시라고. 예수님 효자였다고.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 33년 계셨는데 30년 동안에는 가족을 섬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남으로서 내 자녀들, 그 형제들하고 어머니 섬겼잖아요. 30년 동안. 그리고 공생애 3년밖에 안 했어요.
우리 뭐 여러분들 가정 30년 섬긴 맏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대부분 자기 일 하려고 그러지. 근데 부모님 잘 섬기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용서해달라 그 말씀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어머니 부탁한다고. 효자 아니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에서 인간에 관한 첫 번째 계명, 다섯 번째가 부모 효도하라고. 첫 번째 나오잖아요.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독교만큼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데가 없어요. 효자되고 효녀되고 하는 것들을 그게 왜 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대신에 들어가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가정이 건강해지죠. 가정의 이제 부부 관계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 24절 보니까 그 부부의 원리가 이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의 첫 번째는 떠나는 것부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떠나서 합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부부예요. 남자들도 잊지 마십시오. 뭐 결혼해가지고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거보다 더 우선이 아내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요즘에 파탄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친정 엄마예요. 친정 엄마하고 요즘에 사위하고 많이 싸워요. 무슨 닭 잡아 죽이는 거는 닭으로 패요. 요즘에 이상해졌어요. 이게 그 서양하고 비슷해졌다고. 그래서 그런 놈하고 왜 사냐 뭐 이혼하라. 그게 엄마들이 그래 엄마들이 요즘에.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부부가 1차적인 관계예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모 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부모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죠. 근데 우선이죠. 우선이 어디에 있어요? 부부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부에게. 성경은 항상 이게 배척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혼론이 아니고 우선적인 거, 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먼저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뭐 부모 때문에 뭐 헤어지게 됐다나 이건 말도 안 되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보십시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합당한 자라는 말을 많이 썼죠. 우리 앞쪽에 살았죠. 합당한 자가 되라. 합당이 뭐예요? 그 일에 맞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을 얘기를 하면은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과 충성한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합당한 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피하지 말라.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영광이에요. 복음의 영광이 이제 40절, 41절, 42절 나오는데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영접이란 표현을 많이 쓰죠.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뭐 유머를 영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이 영접이란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영접이라는 단어는 섬김이란 뜻이에요. 섬긴다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servant가 나온 건데 종이 된다는 거예요. 섬긴다. 이 서비스에서 servant가 나왔더니 종이 된다.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있죠. 우린 자기 주장, 내 의견, 내 생각을 버린다. 이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을 버린다예요. 이제 누굴 따라요? 예수님의 주장, 예수님의 의견, 예수님의 생각을 따른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자기 주장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믿기도 힘들지만 인간관계 맺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인기가 없는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고집불통인 사람. 싫어해요. 다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영접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페이스에 말려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든다면 유머를 영접한다 그러는 건 뭐예요? 남이 재미있는 얘기 재미없더라도 뭐 이렇게 그 페이스에 말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주는 거예요. 뭐 아재 개그 그럴 때 난 아저씨 아니야 그러면서 정색을 하면 그 유머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 영접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 같은 때 비가 좀 왔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걸어가는데 나무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화를 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알 수도 없고. 딱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웃어주면 여러분들은 유머를 영접한 사람이고, 아이고 저 아저씨 이러면은 구원 못 받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춰준다, 주도권을 상대에게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페이스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영접이라는 것은 뭐 말 한마디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페이스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죠. 동행해야죠.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1절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가 아니어도 의인이 아니어도 상 받는 길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똑똑하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못 똑똑해. 다 탁월하지 않아요. 우리 뭘 탁월해. 그래도 상 받는 길이 있어요. 그 탁월한 사람 잘 섬겨주고 영접하면 상 받아요. 우리가 설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설교하는 사람 잘 영접하면 설교자의 상을 받고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지자 잘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뭐 이거 선교사라고 할까요? 선교사 잘 섬기면 선교사의 상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에 오셨을 때 밥 한 끼 사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 밥 사줬지 다 기록이 있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너는 선교사에 밥 사준 상 뭐 이런 거 줄 거예요. 그죠? 의인을 영접받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고 누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죠. 진리를 갖고 있는 의인인데 그의 편에 서가지고 좀 핍박을 당해요. 그 핍박이 헛된 게 아니에요. 그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건 뭐냐면 자꾸 자기만 개발해가지고 뭘 상 받겠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요 넓어지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기관이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끼는 거예요. 그죠? 같이 중보기도 하고 헌금 보내고 동참하고 그죠? 지지해주고 좋아하고 기뻐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상이 넘치는 거예요. 상 받기 싫어요? 학교 다닐 때 상 못 받았죠. 천국 가서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 받으라 그랬어요. 상 받으라고. 하도 상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 신방 가면 상 주잖아요. 상도 주고 그죠? 상도 받아야죠. 상 받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잖아요.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그죠? 그를 믿는 자에게 어떤 분이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라는 거죠.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 대해서 상 얘기가 끝이죠. 여기 작은 자 그래서 작은 자 소자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 그 와이프 이름이 조소자. 예. 이름 좋은 것 같아요. 소자를 잘 섬기십시오. 그분만 잘 섬기십시오. 예. 우리는 작은 자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 사실 그 유대 지방에는요, 이게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 주는 건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건 선한 일도 아니고 일종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조차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충성을 기억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시겠죠? 지극히 작은 자를 얘기하고 지극히 허드렛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문화권에서 누구나 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도 잘 써야 되고요. 돈도 잘 써야 되고 인생 잘 사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게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도 해야 되지만 동참하십시오. 이건 편승하는 인생이라고 그러죠. 선지자의 일에 편승하십시오. 의인의 일에 편승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예요? 붙어 다니는 놈들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상을 받고 선지자에게 붙어 있어서 선지자의 상을 받고 선교사에게 붙어 있어서 선교사의 상을 받고 의인에게 붙어 있어서 의인의 상을 받고 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세요. 내게 한 거래요. 그래서 작은 자가 다 작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상급이 풍성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풍토는 영접하는 자 되십시오. 잘 영접하라고요. 섬기는 종 되어서 하나님의 상급이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 대가도 있지만 이런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께서 꼭 심판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상 받는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